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위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네,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각 복음서에 따른 별명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사로 묘사되는 사람이고요. 마가복음이 사자고 누가복음이 소입니다. 요한복음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심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를 때 복음서를 표기할 때 이렇게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이렇게 표기하곤 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별명 중에서 제일 이 복음서와 잘 어울리는 별명은 사자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사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작가 C.S. 루이스가 지금 나니아 연대기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었는데 거기 주인공이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아슬란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고 다스리며 심판하는 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읽다 보면 아슬란은 끊임없이 용맹하게 돌진하고 또 돌진합니다. 발을 헛디디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위풍당당한 사자로 그 아슬란은 묘사됩니다. 아슬란을 보면 마가가 묘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자의 모습은 마치 영국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주 정말 황야의 사자처럼 강력하게 등장해서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가장 초반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선포입니다. 이어서 1장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데 정말 사자처럼 갈릴리 지역을 돌진해 갑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위풍당당함 때문에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있고 또 모함도 받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데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들판에서 포효하는 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에 딱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딱 줍니다.
이때 그 3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죽음이 예고되어지고 이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고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반에 3장부터 죽음의 소막이 드리워집니다. 3장 6절에 처음 죽음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좀 어색한 구성이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뭐 워낙 화제가 되어서 이제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조금만 보다 말까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16부작까지 다 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남자 주인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양관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참 무쇠처럼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잘 헌신하다가 마지막 16부에서 죽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몸에 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마지막 16부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문득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한 3부쯤에서 이미 죽을 것을 예고했다. 이 사람 곧 죽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암시가 드려졌다면 사실 좀 보면서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이라든지 몰입도가 상당히 저하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에 15화까지 너무나 정말 무쇠처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16부에서 딱 그렇게 죽으니까 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더 가슴 저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딱 그렇습니다.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초반부터 주인공 곧 죽는다 이렇게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 전기를 지은 작가가 미국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전기 책을 읽다 보면 스티브 잡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 그 암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41개의 챕터 중에서 34장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작은 챕터에서 처음 스티브 잡스의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는 이야기는 딱 마지막 41장, 딱 한 장 간략하게 나옵니다. 작가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폰을 만들었고 어떻게 애플을 더 발전시켰고 어떻게 아이패드를 만들었고 어떻게 맥북을 만들었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지 이 사람이 왜 죽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기 작가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전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닌 그 사람의 삶과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인공은 곧 죽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예수님의 여정 역시 죽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구성에서 한 30% 정도가 죽음과 관련된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작가는 왜 이토록 죽음을 강조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구성된 복음서를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일관되게 구성해 갔던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 이야기는 죽음으로 수렴됩니다.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실제적인 과정은 매우 거칠고 험난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함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 참으로 너무나 좀 보기 안쓰럽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모함이 예수님 죽음 과정 가운데서 드러났고요. 또 수많은 군중들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고한 죄인을 십자가로 내모는 비열함을 또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예수님에 대한 부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마가의 이야기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허탈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극복됩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더더욱 드라마틱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지켰습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칸타타가 너무나 귀했고요. 또 세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례받는 그런 축하를 또 함께 거행했었습니다. 계란을 나누면서 또 기쁨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기독교가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보통 부활절 기간에 아예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 이스터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방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하루에만 축하하기에는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부활 그 이후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젊은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언급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했던 자들, 또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까지 읽은 다음에 8절에서 우리는 이제 살짝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인들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름다운 재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그때 저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재회하면 참 좋을 텐데 8절에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8절이 끝이 납니다.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8절의 반응이요.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가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 괄호 있지 않습니까? 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거의 안 나타나는 이 표기인데 아마 익숙하지 않은 표기일 겁니다. 이 9절에 대괄호가 쳐져 있고 이 괄호가 16장 20절 끝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통으로 괄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이게 갑자기 뭔가 싶어서 밑에 각주를 찾아보니까 그때 성경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각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도 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복음서 저자가 처음에 8절까지만 딱 기록하고 펜을 내려놨는데 9절부터 20절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서 기록되어서 첨가되었기 때문에 괄호가 쳐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처음에 이제 쓴 다음에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필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 16장짜리 복음서를
그대로 손으로 이제 필사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복음서가 널리 전파가 되었는데, 필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다가 이 단어가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살짝 고치기도 하고, 여기에 이런 부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싶으면 부사를 살짝 추가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필사가들이 봤을 때 8절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 마무리가 은혜롭게 끝나야지 우리 교인들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셨다 하면서 제가 그런데 저는 딱히 뭐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했는데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이 필사했던 사람들이 8절에서 딱 끝난 걸 보면서 여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혀 전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색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이 필사했던 사람들이 9절부터 20절 내용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내용을 이제 다른 이제 그 기독교 전통을 토대로 해서 추가해서 조금 더 긴 버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이 9절부터 20절이 추가된 본문을 본다는 것이죠. 사실 뭐 성서학에서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제 주제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왜 복음서 저자는 처음에 8절에서 이렇게 어색하게 이제 끝맺음을 맺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은혜롭게 여인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 8절을 읽었을 텐데 왜 처음에 기록했던 자는 이렇게 어색하게 끝맺음을 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문학에서 보통 오픈엔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열린 결말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글을 쓴 사람이 끝맺음을 할 때 명확하게 끝맺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하라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너의 고백으로 한번 채워보아라, 이런 방식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하나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요나도 이게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서 4장 8절에서 보면 요나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박농쿨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나 죽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2절에서 요나가 뭔가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아무런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히 뭔가 선포를 하셨는데 요나가 아무런 답변 없이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12절이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끝이 날까라고 아쉬움 속에서 요나서를 덮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에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 15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31절에 보면 너는 늘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큰아들이 뭔가 아버지 제가 좀 잘못 생각이 짧았네요.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그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좋겠는데 큰아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듣다가 공감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한 건지 아니면 듣다가 전 됐습니다 하고 그냥 문 닫고 확 나가버려서 아버지가 허공이 되고 32절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어색하게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이 주인공이 이렇게 때로는 못다한 답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못다한 답변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접한 여인들 반응을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먼저 제시를 합니다. 상당히 어색한 모습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주인공이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반응해야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시기가 주후 60년대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됐던 시기가 교회가 평안했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합니다.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죠. 교회가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16장 8절 이야기가 그 시대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뛰쳐나가서 다 도망다니고 벌벌 떨면서 넋이 나간 상태로 도망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해서 마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면서 살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 이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해서 하나의 모범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8절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 9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추가적으로 읽었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험난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들었다면 이제 나가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결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다짐과 소망이기도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우리와 함께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을 확증하여 주실 것이다. 이 20절의 고백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 기대였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후대 필사가들은 8절에 대한 응답으로 이 대괄호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또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8절로 어색하게 마무리될 뻔한 마가복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을 채우는 일,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겠습니까? 혹여라도 16장 8절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험난하다고 해서 이 탈종교화 시대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을까 봐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8절에 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괄호 내용을 채운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남대학교 성도들은 그 여인들이 못다 전한 부활 소식을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뒤따르는 표징들로 그 메시지를 더욱 굳게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부활의 증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